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오경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도 있지만 모든 것들의 시작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그리고 그 이하 모세오경을 통해서 토라라고 하죠.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은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이어지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삽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버려요. 애굽인들의 노예가 됩니다. 40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에서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민족은 이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민족이 이제 살아갈 땅을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쭉 구약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머리에 담아두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를 흔히 우리가 60만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 20세 이상 싸울 만한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 딱 개수로 딱 나와요. 네. 이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최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의 원대한 비전을 안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다 어떻게 됐기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주신 그 비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루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남자의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서 가나안에 대한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말을 RS 번역본은 영어 성경이에요. Different Spirit로 되어 있어요. Different Spirit.
사람의 꿈은 스피릿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피릿,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릿이 달랐다 이 말은 비전과 드림이 달랐다 그런 말입니다. 서양 속담에 돼지는 학의 꿈을 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돼지는 절대 학의 꿈을 꿀 수 없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재가 입력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재료들을 조합해서 꿈을 꾸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입력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의 꿈은 60만 3,548명의 꿈과는 전혀 다른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꿈, 그것은 하나같이 14장 2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서 죽는 것뿐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이게 그들의 꿈이었다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14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의 마음속 품은 꿈이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만한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육로도 다 열려서요. 지난번 제가 중동을 갔을 때 사우디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홍해를 건넜는지 홍해를 건넜던 그 장소도 가봤고요. 충분히 그 거대한 그 숫자가 모여서 진을 치고 있다가 건널 만한 장소라는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 물에 들어가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내산 쪽으로 들어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여지껏은요 아라비아 광야가 광야 40년 살았던 장소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캐톨릭에서 그냥 찍은 거예요. 저기 시나이 반도라고 이렇게 이집트 현재 이집트 땅으로 되어 있죠. 요 조그만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고 캐톨릭에서 좌표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여지껏 아주 오랫동안 최근까지 바로 그곳이 시내산인 줄 알고 그 시내산 성지순례를 많이 다 했어요. 근데 최근에 밝혀졌죠. 한국인 장로님에 의해서 유력한 한의사셨는데 그분이 열심히 왕실하고 친하면서 그 조용히 그 추적을 다해서 그 사우디에 그 시내산이 있다는 것과 유적들이 있다는 것과 그 장소들, 성경의 장소들을 다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시내산은 가짜입니다. 사우디 최근에 발견된 사우디 그 산이 진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정상에 임재하셨을 때 화염이 충천했다고 그랬거든요. 불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산을 가보면 사우디에 있는 그 산 가보면 산의 정상 부분이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돌을 깨보면 겉만 그을렸지 속은 다른 색깔,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틀림없는 거죠. 그게. 엘리야 동굴도 거기 있고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햇빛만 있고요. 밤에는 춥고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전갈, 이렇게 뱀, 이런 거, 개미도 거기 많더라고요. 생명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로 다는 게 낫지 이런 불평이 나올 만도 하다. 내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었으면 나도 그 입에 한 입 거들어서 광야에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평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물이 나오는 것이 있나? 그늘을 가리울 만한 나무가 있나? 그냥 광야예요. 그냥 사막이에요.
너무 살아가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광야란 말이 미드바르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느바르는 말씀이고요. 앞에 있는 미는 from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그런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단어가 그 광야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 절대 살 수 없는 것, 마음도 죽어버리고 육체도 살아가기 힘들고 그런 것이 광야예요. 광야. 미드바르. 말씀 없이는,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장소,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민수기 14장 2절 3절 이 불평하는 말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서 죽는 것이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마음에 박히지 않으면 환경에 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죽든지 차라리 죽든지 이 고생하기 싫고 그냥 차라리 죽이시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인들이 그렇게 불평했던,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라고 말했던 사람들 외에 어린 유아들,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온 유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딱 들어갔다가 아니라 이 상황을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들어가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회사 그만둬야지. 이거.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땅을 악평하면 거기서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도록 땅이 토해내버리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싫다. 대기업 저놈들 이렇게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대기업을 통해서 입을 혜택은 못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회사, 자기가 사는 도시 악평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왜 이 남자를 만나서? 여보, 당신은 그러진 않지? 한 번쯤은 생각했겠지.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른다니까. 한 번쯤 내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었다. 그걸 남자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씩 물어보면요, 대답할걸요. 여자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볼까? 악평하면 안 돼요. 내가 어쩌다가 이 여자 만나서 악평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귀에 들린 그 말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40년 세월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에 6,350명 중에서 2명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60만 3,548명의 사람들, 그들의 꿈처럼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꿈은 어땠습니까?
14장 6절 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러는 거예요. 개역에서는 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주셨던 말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처럼 두 사람에게만 저들의 꿈, 스피릿, 비전, 드림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우리는 이제 다 죽은 목숨이라고 탄식하는 그런 꿈을 갖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이런 꿈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을 갖든지 간에 그것은 각자의 자유지만 문제는 갖게 된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꿈을 갖든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품게 된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꿈을 40년 동안 품고 살았어요. 그들이 이 꿈을 품고 사는 40년 세월은 그 꿈이 이루어질 만한 기미가 전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암울하고 참담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제가 광야에서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루도 견디기 힘든데, 한나절도 이 떼약볕 아래 그냥 서 있는 게 힘든데 4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애를 키우는데 불평이 아니 나올 수가 없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 읽으면서 저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평할 수 있단 말인가, 쉽게 우리 판단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현장 가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 마실 물, 먹을 음식 때문에 끝없는 원망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반란도 일어나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신들의 유혹이 있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변절,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어떤 때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함몰되어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나 되는 그런 희생도 있었고요. 저들이 진행해가는 앞길을 가로막는 이방 족속의 방해도 계속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전쟁은 또 얼마나 많이 겪어야 했습니까? 르비딤 전투, 호르마 전투, 아하스 전투, 에드레이 전투, 미디안 전투들, 민수기에만 크고 작은 전투가 8번 이상 나와요. 이런 세월이 무려 40년이라면 어지간히 품었던 꿈은 사라져버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잠시 10년, 20년 겪는 그 고난들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의 고난도 있고 살다 보면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막 계속 중첩해서 겪으면 처음에 품었던 꿈들, 그 약속들이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꿈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남을 만큼 강하고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대한 원대한 꿈을 품었지만 그 꿈을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룬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0.00033%밖에 되지 않는 숫자의 사람입니다. 계시가 있으면 흑암은 돌파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품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품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이 끈질긴 태도, 이 성실한 태도가 우리 삶을 결국 승리의 삶으로, 성공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공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족보, 그 족보들은 장자로 계승되는 족보입니다. 전통이 그래요. 장자가 이어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장자는 에서인데 에서가 아니고 에서 대신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에서 대신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장자가 에서니까 당연히 에서로 이어져야 하는데 왜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순전히 야곱이 꾼 꿈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그 비전 때문에 야곱이 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형인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화적입니다. 장자의 자리를 탐내는 그의 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다, 그런 말이죠. 발뒤꿈치를 잡다. 그래서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나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위해서 허기진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말로 건네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고 누려야 할 상속권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가출을 하게 되고 길고 긴 객지 생활,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가출해서 황무지 땅 루스에서 돌베개를 하고 노숙할 때 꾼 꿈이 바로 그 유명한 사닥다리 꿈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그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계승자가 야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끈질기게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은 우리 흔히 요셉의 꿈을 많이 드는데 야곱입니다. 야곱이 단연 1인자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민족성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국가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주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사람은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적막한 황무지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도 꿈을 향한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얻기 위한 드림을 자는 시간에 받는 겁니다. 비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적성이 담겨 있는 것을 꿈이라고 번역하지만 비전이죠. 비전. 근데 그 비전, 자신이 어떤 목적, 인생의 최대 목적을 품게 한 드림, 밤에 꾸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제 아무리 황무지라 할지라도 그 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꿈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던가는 그의 일생 면면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는 14년의 머슴살이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을 머슴살이 했다. 이 말을 야곱의 이야기 외에 어디서도 우리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러한 거죠, 사실. 그 아버지, 삼촌인 아버지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7년을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 다음 성경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7년 뒤에 얻을 그 약속을 7년 동안 살면서 7일처럼 여겼더라. 그러니까 그 긴 기다림의 세월, 고통스러운 세월, 머슴살이의 세월, 종놈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도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절대 환경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만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일생 동안 20년을 머슴살이했습니다. 그동안 봉급이 무려 10번이나 삭감됐어요. 성경에는 변개됐다 그랬죠. 삭감. 어마어마한 꿈을 품고 고향과 부모 친척을 떠나서 가출을 했고 하나님도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꿈까지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만한 희망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 나날들이 14년입니다.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는 어이없는 불행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일로 인해서 14년을 머슴살이를 해야 하고 20년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에 봉급이 올라야 당연한 일인데 10번이나 오히려 삭감이 되니까 어떻게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유하게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금이환영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봉급이 20년 지나는 동안에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니 어떻게 부유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꿈은 붙박이 별처럼 흔들릴 줄을 모릅니다. 어떤 날 그는 봉급을 10번이나 삭감해버린 그 주인에게 상상을 초월한 도박을 겁니다. 목장의 흰 양떼들 중에서 흰 양떼들만 따로 모아서 그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점이 박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 양으로 자신의 봉급을 정산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인 입장에서 횡재죠. 아니 흰 양떼들이 순놈도 엄마도 흰 양, 아빠도 흰 양, 그 사이에서 검은 양이 나거나 점박이가 나거나 아롱진 것이 나오기는 유전학적으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횡재죠. 봉급을 10번이나 삭감했기 때문에 핑계가 없어서 더 이상 삭감하기 어려울 형편인데 스스로 자청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청혼을 해오니까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준다고 얼마나 바라던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양의 색깔은 돌연변이가 아닌 한 얼룩얼룩하거나 점이 박히고 아롱진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글거리는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연의 법칙도 초월하게 되는 현상이 이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양들이 교미할 때가 되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양들이 물을 마시는 구유 옆에 세워두고 그 물을 마시고 새끼를 베면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이 박힌 새끼를 베도록 마음속에 이미지네이션 상상하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이 꿈을 결국 드림을 통해서 밤에 꾸는 꿈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같이 읽을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여호와 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로이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광경을 내가 보았다. 네가 얼마나 환경에 파묻히지 않기 위해서 흑암을 돌파하기 위해서 애쓴 것도 내가 보았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기꾼을 내가 보았고 네가 억울하다는 걸 내가 보았다.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러분 가끔 힘들 때 여호와 로이를 부르세요. 하나님
로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즉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마음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양들은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본 그대로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의 신비한 능력은 이 생물학적 유전 법칙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 야곱의 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현실계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던 것처럼 영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것을 믿는 자가 있다면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영계도 창조하시고 물질계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계 일이 어떻게 현실계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런 서로 상호 순환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 야곱의 양떼,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세 떼를 이룰 정도로 번성하게 됐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한 떼를 보내고 또 한 떼를 또 그 다음 보내고 나머지 한 떼가 또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됐어요. 성경은 야곱의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인데요.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심히 풍부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거부란 말에 거부가 일어나시는 모양이에요. 아멘도 안 하고. 부여해지는 거 싫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번성을 얘기하고 부여를 얘기하면 타락했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현실로 정신 차리고 들어와서 솔직해져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되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돈을 사용하면서 섬기는 것하고 가난해서 근근히 살면서 그냥 마음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로 사는 것, 어떤 게 나아요? 번성해서 부여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굳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성경에서는 겸손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가난한 자와 마음을 같이 하라, 가난해도 좋은 것이다. 계속 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거룩하고 뭔가 깊어 보이고 진짜 신앙인다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성도들에게 강요하도록 강요하는 것일까?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이 절반 이상이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땅에서는. 주님의 사역에도 수많은 후원자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수많은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역이 가능했거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는데 후원자가 없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현실은 그런데 굳이 뭘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부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하면 뭐 타락한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까십거리를 삼고,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그 유튜브나 뭐 하면서 더 이렇게 후원을 받고 하는 것을 기대해서 계속 그걸 하는 걸 못 보면 뭐하러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현실은 또 다르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푸념입니다. 들을 분 들으시고 그냥 지우실 분 지우십시오. 네.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면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했듯이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더 높이셨다, 그 말이에요. 예, 히브리 말로 올람하제, 이 세상을 올람하제라고 해요. 올람하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 미래 세상도 올람하바, 오는 세상에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이 뛰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동식물만 이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마, 기린, 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양인, 무슨 인, 한국인, 미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꽃도 이름이고요, 풀도 이름이고요, 여러분 마시는 공기도 이름이고요.
여러분 혈액도 피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이름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이름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이름이 붙여진 존재들 위에 주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위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암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예수입니다. 디스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예수입니다. 가난이라는 이름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입니다. 미련함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련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가난한 상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뛰어나신 그 이름이 우리를 축복하고 이끌어가 주시고 블레싱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억울함도 이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함도 이름입니다. 시험도 이름이고요. 외로움도 이름이고요. 공황장애도 이름입니다. 뼈도 이름이고요. 그 위에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이 통치해 주시고 그분이 축복하셔서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주시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연약함 위, 연약함이라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 그 이름을 부를 권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황무지 벌판에서 빈털터리가 돼서 달랑 돌베개 하나 베고 시작된 야곱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의 꿈은요, 야복강 나루토와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두었죠. 그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꿈쟁이 요셉입니다. 바로 이 요셉이 마치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그 인생이 꿈꾸는 인생이었고, 그 꿈을 통해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의 운명까지도 개척한 사람입니다. 네. 창세기 37장 5절 7절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랬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또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시조들이 전부 꿈에서 꿈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계시적인 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 꿈을 그 자손이 또 받아서 또 그 삶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어가고, 다시 그 자손의 자손이 또 하나님의 계시적 꿈을 받아서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승리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이 잘 되는 꿈으로 끝나지 말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에서 나온 꿈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꿈을 꿔요. 야곱이 최초로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깜빡 졸았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들이 다 깜빡 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있으면 연약한 육체가 이렇게 견디지는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렇게 잠이 드는 것은 말씀이 수면제 같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깊이 빠지다 이렇게 잠들면요, 하나님께서 그 뭔가를 계시해 주실 때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잠이 오면
깜빡 조세요. 그냥 선잠 자듯이 깜빡 조시라고. 침대로 가서 자지 말고. 그래서 고개 숙여 이렇게 배에 손 얹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때 정말 선명한 하나님 계시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밤이 깊어짐에 아브라함이 졸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이 저 애굽이라는 나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큰 민족이 돼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 꿈을 딱 꿔요. 400년 뒤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야곱이 또 꿈을 꾸어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시키는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있다가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또 요셉이 또 꿈을 꾸고 요셉이 자기 개인사도 이루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히즈 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또 꿈을 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나님 주신 계시적 꿈을 통해서 인생의 비전을 삼고 또 그 자식이 꿈을 받고 인생의 비전을 받고 또 그 후손이 또 드림을 가지고 인생의 비전을 삼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누가 꿈을 꾸는 것과 하나님 주신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꿈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말씀하면서 말씀 속에 있는 꿈이 이렇게 중요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왜 부정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사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 속에서 예언 사역을 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왜 비난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잘 지키는 양 바리새인처럼 외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고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사역만 하면 공격하는 사람들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동일하신 말씀 그리고 이런 일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던 이 약속의 말씀 말세에 이런 일이 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부정한다면 그대는 무슨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시고 들려주는 모든 말들을 그 소란스러운 말들을 여러분 마음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꿈을 꿨고 비전이 되었고 야곱이 꿈을 꾸었고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 되었고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지고 자기의 비전을 삼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꿈을 통해서 뱃속에서 살해당하지 않도록 되어줬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이민도 갔었고 돌아오실 수도 있었고 다 꿈을 통해서 인도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도 꿈을 사모하시고 그렇다고 꿈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들지 말고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공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제가 주목을 질 때는 따라하자 그 말입니다. 성공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승리도 꿈꾸는 자의 것이다. 건강도 꿈꾸는 자의 것이다. 번영도 꿈꾸는 자의 것이다. 아멘. 어두운 꿈을 꾸지 말고 어두운 비전을 갖지 말고 밝은 비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인도를 받았고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더러 꿈꾸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에 꾸는 계시의 꿈도 중요하거니와 그 꿈을 자신의 인생의 지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이 드림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여호수아 갈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일어나게 하시고 야곱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이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